구약성경 역대하 2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늘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 이제는 말씀이 되셔서 오늘 또 이 강단에서 흘러나가게 하시고 말씀이 하수의 강처럼 흘러갈 때에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깨우침이 있게 하시고 감화감동이 있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천국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에 삼위 하나님 나타나셔서 도무지 죽어도 변하지 않을 것같은 내 성품과 천성도 새롭게 창조하시고 부활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 되게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관심을 하나님 얼굴에 맞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안색을 살피는 복된 시간만 되게 하시고 악한 사탐하기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화가 가득 감추어져 있는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팔았다고 가정하십시다. 그것이 희생이고 손해고 아픔이고 부담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가 산을 보았습니다. 산을 보았는데 안에 금괴가 가득하게 고여 있어요. 그러면 그걸 덮어놓고 와서 자기 집을 팔고 빚을 내고 융자를 내고 그게 희생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캐고 바다에 빠진 보물선을 찾고 주식과 코인의 대박을 찾느라 한평생을 다 투자하고 자신의 모든 소유는 뿐 아니라 땡빚들 내기도 합니다. 가가이안 대오로 할 때 오로라는 금입니다. 금. 우리가 민다나오의 가가이안 대오로에 선교했지요. 지금도 한국 사람이 금강 찾는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을 투자하고 대오로라는 것은 금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디 가보면 얼마나 많이 파놨는지 동굴도 많고 근데 한 번도 금맥 찾았다는 소식은 없어. 있다는 말은 많아. 있다는 말은 많은데 한 번도 없어. 제가 20년 전 30년 전에 선교할 때도 가가이안 대오로 금 찾으러 다니는 사람, 한국 사람 많았어요. 외국인들도 많았고. 세상에 유력한 인사가 한마디 하면은 온 세계에 자금이 요동을 칩니다. 주식이 폭등을 하고 폭락을 하고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생각해 볼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금융에 대해서 좀 대가가 이번에 이 주식이 오를 겁니다. 이번에는 코인이 좋을 겁니다. 어떻게 한마디 하면은 전 세계 자금이 몰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확실하다 보장하신 것이라면은 세상 어느 누구도 비유가 되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구차한 토를 달 필요 있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자식에게 말할 때 내가 아버지의 이름에 권위를 걸고 니한테 말하노니 이래 할 필요 없다 하면 그냥 아무개야 그리 해라 이러면 되는 거지. 그럼 아버지가 평상시에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면은 상황이 도무지 아니지만 아버지가 믿을 수 있는 아버지가 한마디 하시니까 예 순종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도 믿을 수 없게 사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 아이들이 순종 안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내를 시험해보라 이렇게 표현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무슨 토를 달고 무슨 여지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시험해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장담을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새 성전에 들어갈 때 우리 적어도 고신교회 성도들은 온전한 11조를 해야 됩니다. 온전한 11조. 해도 얼마나 하겠어요? 또 한다고 해서 그 몇 푼이나 되겠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보시잖아요. 그죠? 이래도 안 되면 그것은 형편과 사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래도 안 되면
방법과 스타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 믿는 겁니다. 아니,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안 믿어지는 거죠. 못 믿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 자기를 시험해보라 하셨잖아요. 신앙생활은요, 100데나리온 투자에서 1만 달란트를 얻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100데나리온으로 6천만 데나리온을 벌 수 있다면 우리 가운데 투자 안 할 사람 있습니까? 지금 내가 100원을 딱 투자하면 6천만 원이 생기면 안 할 사람 있겠습니까? 네? 뭐 어제인가 아닌가 뭐 대구 백화점에 뭐 나이키 신발 한정판 판다고 난리가 나갔고, 그것도 사지도 않더라. 17만이 넘던데 보니까 그거 사러 간다고 막 밖에서 그 전날 텐트 치고 야영을 하대. 얼마나 남을지. 지금 그 뭐 인터넷상에서 한 70만 원에 판다는데 겨우 해봤자 한 50만 원 남기는데 그거 살기라고 밖에서 텐트를 쳐. 100원 줘서 6천만 원 번다 하면 3박 4일이 아니라 한 달 내도록 텐트 안 치겠어요? 오늘 우리 고신교회는 100데나리온 투자해서 6천만 원 데나리온보다 더 많이 벌은 교회입니다. 2년 동안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100데나리온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예배를 드리게 해주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찾아온다 해도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확신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6천만 원보다 더 벌었죠. 우리는 예배 드리는 100원을 투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2년 동안 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배 드리게 하셨고 교회 오게 하셨고 또 앞으로 코로나19가 아니라 더한 것도 와도 우리 교회는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죽는 한이 있어도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얼마나 이걸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를 격으로 선교하기 위하여 100데나리온 투자했습니다. 이제 고신교단을 넘어 타 교단에서조차 선교하면 고신교회, 고신교회 하면 선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정도 인정을 받고 이 정도의 일을 해내려면 얼마를 투자해야 될까요? 그런데 우리는 100원을 투자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이름을 얼마를 줘야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일 하루 그것도 겨우 몇 시간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100데나리온 투자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지금 100데나리온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을 받는지 아십니까? 이미 제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일을 늘 지킬 수 있고 예배를 늘 드릴 수만 있다면 그것 자체가 엄청난 복이에요. 죽을 때까지 주일을 지키고 죽을 때까지 예배 드렸으면 그만큼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사고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큰일 안 생겼다는 뜻은 아닙니까? 내 발로 걸어왔다면. 예?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 않았고 주일을 지키지 않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지금 내 곁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 자식, 내 인생, 내 삶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목사가 되지, 제가 목사가 되지 않고 우리가 성도가 되지 않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 않고 예배를 안 드렸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장로가 안 됐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장로가 무거운 짐인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로라는 이 짐을 맡겨놓고 알고 보면 그 장로가 나를 지켜준 거죠. 제가 목사가 안 됐더라면 한 인물을 했겠다. 그러면 목사였기 때문에 이 더러운 성질도 참고 이기는 거지. 그럼 뭡니까? 이 직분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죠. 100데나리온이 아니라 1데나리온, 10데나리온을 투자해서 이미 우리는 6억, 60억, 600억을 벌어 들인 사람들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환산되지 않은 것들을 받은 우리가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래도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 것이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는 것 같습니까? 이래도 우리가 세계를 교굴하여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장학 사업을 하고 개척교회를 돕고 교육기관을 위하여 투자하는 것이 헌신 희생으로 여겨집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소서. 이 말은,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고신교회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뜻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합니다라고 표현은 내그랬지만 궁극적으로 그 속에는 뭔 뜻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신 교회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계신 거죠. 성전이 우리를 위하여 건축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우리를 위하여 건축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고신교회의 건축은 이미 우리에게 아름답고 복된 이름을 선사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헌금해서 3억 5천이나 넘는 헌금도 했고 지금도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헌금을 합니다. 출혈이 있습니다.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포기하고 어떤 분들은 빚까지 내어서 헌금을 합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헌신이 따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희생과 헌신에 주어지는 결과, 그 결과의 이름이 어떻냐 이 말입니다. 교회당 건물이 다 지어지기도 전에, 아니 기초도 파기 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 교회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붙여졌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것 같았습니까? 아니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위기가 추운 겨울을 맞아 우리 주변에는 크고 작은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기 때마다 사회와 이웃과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 아름다운 기부가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이적인 어떤 속성을 가진 것 같던데 위기를 딱 만나면은 희한하게 막 건반지도 빼놓고 막 전하는 거 보면요. 요즘 보니까 이 기부도 더 발전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자기 재능 되는 기부도 하지만은 10년, 20년 동안 기부해도 절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숨어 사고 도망가고 뭐 이런 아주 기부도 상당히 발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의 민족 뿌리 속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정신이 썰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 천국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나라 조상이 뭐 유교고 불교가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조상들의 근본 뿌리 정신 속에는 예수의 정신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못해요. 우리나라의 어떤 추석이나 명절, 8월 대보름, 정월 대보름 이런 지키는 것은 성경에서 유래를 못 찾으면 찾을 데가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온정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고 그분들이 기부하고 헌납하는 금액들을 볼 때에 적은 것부터 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저와 비교해서 훨씬 좋은 환경이 아닌 것이 분명한 것 같은데도 제가 생각도 못하는 부분까지 아름다운 행동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잘 기억을 못해도 특히 잘 기억에 남는 거는 자갈치 시장에서 할머니 평생 동안 고무다라이에 생선 들어다가 옆에서 따가고 여기서 팔고 했던 그분들이 평생을 모은 10억, 5억 부산대학교에다가 이런 것들은 참 오랫동안 여운이 남아요. 쭉 연세도 많고 얼마나 아쉽겠어요. 자식에게 다 물려주는 것만큼 어리석은 부모가 없다잖아요. 죽을 때까지 돈 지고 있으라 하는데 그런 분들은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면서도 자기가 한평생 그렇게 했는데도 전혀 뭐 아까운 내색 한 번 없이 자기가 그 학교의 장학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더라 이거죠. 그 배운 게 있습니까? 평생을 그 자갈치 시장에서 길가에 앉아서 생선 뺐던 사람들이 뭘 배웠겠어요? 무슨 가치가 있고 의식이 있겠어요? 그런데 훨씬 우리보다 낫더라는 겁니다. 어찌된 판인지 평생 예수 믿는 우리들보다 나아요. 하늘이 천국이 우리의 고향이라는 우리들보다도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멋있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TV나 신문, 뉴스를 통해 그런 소식을 접할 때에 형편이나 사정 모든 면에서 저보다도 훨씬 부족해 보이는데 전혀 아까움 없이 주저함 없이 당당하게 하는 것을 보고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저도 상당히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천국의 보화를 찾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인데 참 예수 믿는 꼬라지들을 보면 내가 참 하나님이니까 참아주지. 하나님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같으면 어떻겠어요? 막말로. 안 그래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제가 지금 많고 작음을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눈만 봐도 다 알잖아요. 저도 또 남들을 위하여 어느 정도 좀 초월을 했거든요. 그래서 후배들이 저를 좋아합니다. 저것들 보면 알거든요. 저는 막 어릴 친구들, 후배들이 오면은 막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한 번씩 만나면은 옛날에 목사님한테 뭐 이거 받았습니다 이야기 하는데
저는 기억이 일절 안 나요. 솔직하게. 도왔던 기억이 안 난다고. 그냥 그게 좋은가 봐요. 그래서 막 이렇게 들어온 돈이 있으면 또 받아가 후배 들어오면 주고 지 주고 하는데 안 주고는 모르지 뭐 그런 거를. 저도 이런 일에 좀 자부심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 아직도 나는 멀었구나. 나는 아직 멀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까지 헌금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아깝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늘 더 하고 싶은데 저도 행편이 있다 아닙니까? 저도 행편이 있거든요. 선교지 일 벌어지 보세요. 이는 계산이 안 되는 돈들이 나갑니다. 못해서 안타깝지 아깝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도 그거 그거지 뭐. 똑같은 돈을 쓰면서도 어떻게 해요? 아까워서 손을 발발발 떨면서 하는 손이 있는가 하면은 똑같은 헌금을 하는데도 기뻐서 좋았어. 생각도 더 하고 싶었어. 어떤 게 더 지혜롭습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하는 헌금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성도들 생각에 돈 많은 사람들이 헌금 많이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저는 잘 안 속습니다. 저는 잘 안 속아요. 우리 볼 때 뭐 좋은 직장 다니고 뭐 돈 많은 사람 헌금 많이 할 것 같죠. 잘 안 속습니다. 대부분 교인들은 헌금하는 것만 알지 액수를 잘 몰라요. 그래서 성도들 앞에서 헌금하는 신용을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신앙과 헌금, 믿음과 헌금, 잘 사는 것과 헌금, 가난한 것과 헌금. 우리 새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성도들 한 번 정도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답은요,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딱 변화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다 그렇지만요, 이런 부분에서.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게요, 천국과 관계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자와 된 결론 부분에 삭개오가 딱 등장하는데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딱 만나마자 이렇게 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질이나 갚겠나이다. 전에 김정태도 설교를 하면 했죠. 이걸 가지고. 자, 보십시다. 우리는 삭개오를 세리장이라고 자꾸 나쁜 사람이라는데 그렇지 않아요.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잘 살았다는 겁니다. 떳떳하게 잘 살은 거예요. 이 사람이 보면요. 늘 뭐 남 것 갈취하고 했으면 이런 말 하겠어 못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 지난주 우리 시찰이 하면서 목사님들 모이는데 설교하면서 했어요. 목사님들 설교하면서 교인들 가운데 예수 믿자마자 딱 절반 하나님 앞에 재산 가운 사람 봤나? 나는 한 사람도 못 봤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삭개오는 그랬어요. 이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못할 뿐이죠. 이게 돈 이야기입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런 거예요. 재산 절반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이 주겠으며 남을 억울하게 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인간적으로도 억수 통이 좋은 사람이에요. 멋있는 사람이에요. 키가 작았을 뿐이지. 그래서 키 작은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를 하고 기부를 하고 교회에 일이 생길 때마다 헌금을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부담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그분들 역시 많은 희생과 헌신과 손해를 각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랑과 헌신과 봉사로 인하여 얻게 되는 그들의 아름답고 위대한 이름은 그 헌신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이 삭개오의 이름이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변화에 대해서 지금 설교가 됩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거 다 없어졌잖아요. 뭐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인생도 끝났고. 그러나 삭개오가 얻은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을 만났을 때 재산 반을 내어놓고 억울하게 한 일이 있을 때 내가 4배를 갚겠다는 그 결단이 얼마나 삭개오의 이름을 지금 2000년이 앞으로 교회 역사가 존속되는 한 그 이름,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아있어요.
그럼 비교가 됩니까? 어느 것이 더 위대합니까? 재산 반을 바친 것이 더 큽니까? 안 그러면 그가 받은 위대한 이 믿음의 이름이 아름답습니까? 하물며 오늘 예수 믿어 구원 얻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감사함과 자음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수고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 순종으로 인하여 얻은 위대한 이름과 복은 감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목숨 걸고 순종했습니다. 다말이 목숨 걸고 배가 불러오면 돌에 맞아 죽을 줄 알면서도 순종했습니다. 기생나합이 정탐꾼 숨겨주면 잡혀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목숨 걸고 순종했습니다. 했지만 어떻습니까? 정말 목숨까지 그건 대단한 것이었지만 지금 왕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서 그들의 이름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당당하게 다 이름을 기록. 그 남자들의 이름이 쭉 기록된 족보에 그 시아버지와 관계했던 다말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 그 우상 신전에서 몸 팔았던 기생 라합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 항상 이스라엘 대적에서 있던 모함 여인 롯이 과부가 오늘 왕의 족보에 이름이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결단과 수고도 반드시 있었지만 그거로 인해서 얻은 그 이름의 아름다움은 비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산을 옮기는 축복을 받았지만 그들이 했던 순종은 겨자씨 하나리였습니다. 전 요즘 와서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어제 부기장총 부산 기독교 장로 총연합회 제가 격려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산을 옮기려 했으면 우리는 엄두를 못 냈을 겁니다. 우리 앞에 코로나19라는 산이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뽕나무를 뽑아다 바다에 심으려 했으면 우리는 아예 시작도 못, 어느 천년에 바다에 물을 다 걷어내고 거기다 염분을 다 걷어내고 언제 어느 천년에 뽕나무를 심습니까? 우리 앞에 지금 이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야기들 골리앗이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 골리앗을 잡아라 해서 우리는 감당을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겨자씨 하나를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맷돌만 되면 됩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는 물맷돌만 되면 어떤 골리앗도 내가 그 골리앗을 이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물맷돌로 삼아서 예수님께서 골리앗을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부기장총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 장로연합회 모든 장로님들이 2022년 새해에 다윗의 물맷돌이 아니라 예수의 물맷돌이 되어서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란다. 저 격려사를 그렇게 했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산을 옮겼습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리고성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가 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뭡니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물맷돌에 불과했어요. 어디로 던지는 날아가면 돼요. 그런데 물맷돌이 예수님을 주장하려고 그래요. 아이, 그리 던지면 안 되고요. 저래 던지면 안 되고요. 거기로 던지면 안 되고요. 신앙생활 일하고 있다니까요. 나는 물맷돌 하나에 불과했는데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산도 옮기시고 골리앗도 무너뜨리시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홍해도 가르시고 요단강도 갈라주시고 그냥 언약궤를 메고 그냥 무릎이 닿도록 허리에 물이 차도록 그냥 걸어갔을 뿐인데 요단강이 갈라지더라는 겁니다. 이 신비와 재미를 모르니 헌금하는 즐거움을 부담과 고통으로 생각합니다. 이 신비와 재미를 모르니 1년이 가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커피 한 잔을 못 삽니다. 이 신비와 재미를 모르니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위하여 헌신이 아까울 뿐입니다. 이 신비를 모르니 영적 아버지라 하고 매주일마다 말씀을 공급해주는 목회자에게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성을 다하는 인사 한번 할 줄 모릅니다. 목사 얼굴 한 번 더 보고 기도 한 번 더 받으려고 팔순의 권사님이 10kg짜리 쌀자루를 들고 이 3층까지 헤객거리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팔순이 넘은 권사님께서 목사님 새해 첫 밥상에 올리고 싶어서 그 전날 시장 가서 생선을 사가고 얼마나 깨끗하게 다듬어서 싹 비늘 내장 싹 다듬어서 딱 그냥 불에 올리면 바로 구울 수 있도록 송구영신 예배드리러 가지고 오신 거예요. 새해 첫날 목사님 밥상에 자기가 올린 정성 생선을 올리고 싶었어. 새해 첫날 밥상에 그 생선을 구워놓고 우리 식구들끼리 그 권사님 이야기만 했어요. 목사 첫날 새해 밥상에
그 권사님이 이야기만 했어요. 꽃을 피웠어요. 그리고 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 맛있게 먹고, 그 권사님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일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성도들이 집에 있는 반찬 맛있게 해서 부족한 목사 점심밥 상에다 올려줍니다. 그리고 기도를 받습니다. 기도해 주려면 기도도 안 받고 가버립니다. 명절이 되고 절기가 되면 성도들이 목사를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기도를 받습니다. 결혼식 등 집안의 대소사를 앞에 두고 양가 어른이나 당사자들이 목사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기도를 받고 인사를 합니다. 자녀들의 진학이나 장래 문제들을 결정하기 전에 목사를 찾아와 인사를 하고 기도를 받습니다. 부모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제가 꼭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자식한테. 그럴 때에 유일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런데 집에서 목사욕을 실컷 해놓으면 그 자식은 어디 가도 안 됩니다. 그냥 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 자식 앞에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로 부모가 안 될 때가 있을 때에 목사가 개입하면 그 자녀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그러니 평상시에 목사에게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게 목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식들을 위한 겁니다. 그러면 교회 와서 목사가 말할 때에 이놈의 새끼들아 부모한테 잘해 이러면은 그걸 하나님 말씀처럼 믿는 거예요. 그러다 엄마 아빠한테 함부로 하다가도 조심하는 거예요. 그건 주고 집에서 늘 아들한테 목사 욕하고 뭐 교회 욕하고 하는데 아들이 삐딱해갖고 목사 강대상 올라서면 딱 고개 딱 쳐박고 안 듣고 핸드폰 딱 보고 있는데, 왜 성도들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요. 목사님 잘 보일까 뭐 하려고요? 뭐 저는 사람 아닙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보다 더 못할 수 있고 우리 장로들의 믿음보다 더 약할 수도 있어요. 토요일 같은 어제도 가까이 있는 장로님 두 분이 찾아와서 기도받으러 왔어요. 그 장로님 기도하거나 말이 그래. 목사님 기도를 받으면은 그 기도 듣는 순간에 답이 다 있대요. 기도 받는 순간에 답이 다 있대요. 그냥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토요일인데 내가 너무교회 장로인데 목사님 뭐 어디 개금교회 장로도 아니고 뭐 고생교회 장로도 아니고 목사님 설교 준비하고 토요일 바쁠 건데 어쩌겠습니까 하고 문 열고 들어오는데 어쩔기라. 그 장로님이 어제 두 분 오셔가지고 기도해드리고. 왜요? 이 목사, 목회자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보배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그 장로님들이나 그분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하려다가 이제 그분 나옵니다. 저를 목사 안 됐으면 한가닥 했겠다는 그 장로님 이름이 김성회 장로님입니다. 인천 신정교회 우리 장로님이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인데 이번에 선거관리위원 같이 선거관리위원회 되었어요. 이번에 목사 15가정이 인천으로 갔어요. 그 신정교회에서 호텔비 다 되고 모든 걸 다 경비를 댔어요. 수도권 모임에 1박 2일 동안 저는 가서 인사로 나온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법 큰 회사의 사장이거든요. CEO거든요. 하루 일당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목사가 15가정 올라갔으니까 인사로 나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차를 네대로 봉고로 나누어서 이제 많이 못 돌아다니니까 한꺼번에 많이 못 가니까 차를 네대로 분산해서 하는데 이분이 1박 2일 동안 끝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저녁에 호텔에서도 같이 자는 거 자기 집 나눠놓고 와서 우리가 같이 있는 거예요. 권사님하고. 그래 제가 장로님 하루 일당이 얼마짜리 사장님이신데 그냥 와서 인사하고 갈 줄 알았다면 이틀 동안 곱하기를 따라다니면서 가이드하고 안내하고 회사는 어짜요? 내가 이랬거든. 그러니까 하면서 첫마디 그래요. 저 회사 잘못되면 제일 큰 손해보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쭉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사자들이 오시는데 오히려 제가 고맙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쭉 하는데 같이 갔던 목사님 사모님들이 평생 어디 예화나 듣던 그 이야기를 이제 현장에서 실제로 들으니까 다 감동이 된 거예요. 목사님 듣고서 야 어디 뭐 누구 예화집에 나올 이야기를 우리 직접 듣고 있다 우리가. 자신보다 부족한 목사들, 동생들밖에 안 되는 목사들을 주의 사자로 알고
그 주의 사자들 속에 숨겨진 하늘의 보배를 발견하고 그 보배를 갖기 위해서 그 장로님은 새해에 그 바쁜 시간 자기의 모든 중요한 일정들 다 뒤로 미루고 우리를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한 거예요. 우리가 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숨겨놓은 하늘나라의 보배가 있는 줄 그 장로님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하니 목사가 축복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비밀을 숨겨진 밭의 보화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올라가니까 그 장로님이 그 바쁜 회사 일정들 다 중지시키고 이틀 동안 꼬박 우리를 가이드하고 접대한 거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시는 장로님들 성도들의 이야기만 들어도 귀하고 복되고 부럽고 아름답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이제 새 성전을 만들어가면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가 온다, 목사님들이 온다. 그러면 제가 자신 있게 집사님 이번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오시는데 부부가 오시는데 예 제가 집 달려가겠습니다. 모든 것만 놀더라도 대접도 좀 하고 기도받고 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생각해. 아예 생각이 없으면 평생 가도 못 하고요. 그럼 저한테 먼저 와서 청탁을 하세요. 목사님 혹시 목사님들이 오신다거나 선교사님들이 오시면은 꼭 저한테 연락을 해주세요. 그렇게 저한테 부탁을 하세요. 그럼 딱 체크해놨다가 권사님 오늘 어디 아프리카에서 어느 선교사님 오셨는데 이러면 예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그 속에는 보화가 있는 거예요. 보화가. 평상시에는 별일이 없다가도 꼭 이런 일이 생기면 바쁜 분들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별일이 없는데 꼭 어떤 손님을 접대하고 운전을 좀 해달라 어떻게 하면 막 갑자기 바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쉽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 원례가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 다 가십시오. 우리도 강장로님 또 임원이 돼서 하는데 좀 힘도 실어주시고 바쁘고 힘들더라도 희생이 반드시 따릅니다. 돕고 하는 것들은. 뒷받침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의 그 결과로 얻어지는 이름들이요 참 귀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분들의 행동과 삶과 모습이 그분들의 한평생의 신앙과 믿음의 결과가 됩니다. 말씀과 교회와 목회자와 복음을 위하여 즐거움으로 헌신한 그분들은 성경에서 약속합니다. 현세의 100배나 받고 물론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는 아주 묘한 단서가 붙어 있지만 현세의 100배나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래 해놨어요. 현세에도 100배나 받고 훗날 내세의 영광과 아울러 영생과 아울러서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되고 역사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자들의 후손들 역시 그 신앙을 잘 물려받아서 더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희한하게 닮아가요. 희한하게. 우리 김계현 장로님 말씀하셨잖아. 자기 아버지도 잘 모르면서 그런데 세월 가면 그 아버지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다 하잖아요. 희한하게 닮아갑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남긴 부모 밑에 더 아름다운 이름이 자자손손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이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2022년 새에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함으로 이와 같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고 구호를 외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위하는 것 정말 별것 아닌데 겨자씨 하늘밖에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너희들이 산을 옮겼다. 뽕나무를 뽑아다 바다에 심었다. 골리앗을 네가 무너뜨렸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이런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벅찬 이름들을 아름다운 이름들을 믿음의 사람이란 위대한 이름들을 우리들에게 부여하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위한다는 그 말 속에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다는 그 보배가 숨겨져 있음을 저희들이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로부터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을 공유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비록 발을 붙이고 산다 하더라도 이 땅에 흙으로 먼지로 돌아가는 허무한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땀방울 하나, 또 우리 겨자씨 같은 적은 믿음일지라도 하늘로 올라보내서 그것이 새벽불같이 빛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란 아름다운 이름의 칭호를 얻고 현세에서도 백배나 누리고 내세의 영생을 누리며 더 나아가서 그러한 삶을 살아서 우리를 보고 본을 받아온 우리 자녀들에게 더 복된 이름을 상속해주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고신교회 모든 성도들 꼭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2022년 새해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표를 걸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들이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새 성전에 입당을 하고 헌당을 할 때에 그 어느 해보다도 그 어느 때 해도 누리지 못했던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과 또 새로운 비전과 꿈들을 그렇게 확립해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저희들이 우리 남은 여생에 또 우리 자녀들이 꼭 주의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소원합니다. 꼭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소원합니다. 그것만 되면 그거 하기 위해서 엄청난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속에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주의를 지켰다고 헌신하고 희생했다고 투정을 합니다. 예배 드린다고 시간 아깝다고 투정을 합니다. 큰 복을 받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본질을 놓쳐버리고 어긋난 행동을 하고 했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새해에 또 새 성전 입당을 눈앞에 두고 또 부족한 종과 아울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 그 전주일까지 우리 모두가 다 주의를 지키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내 발로 걸어서 교회 오게 해주시고 정신이 말짱하여 말씀에 듣는데 지장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늘 은혜 누리고 말씀 받고 영역이가 열리고 입이 열려 아멘하고 영안이 열려 천국을 보고 주일마다 주 앞에 나와 성도들이 교제하고 이런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